묻기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도 주께서 지켜주셨고 세상이 지켜줄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서 영혼이 망하는데 영원히 죽는 데서 구원시켜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아무런 값도 없이 받은 거로 받은 은혜의 가치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 원하오기는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수가 모였지만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의 사람들로 변화를 입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합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탐심을 탐내지 말라 하시는 마지막 계명을 2시간 전하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서 그걸 준비를 하다가 이 출애굽기 1장을 가지고 조금 먼저 이 계명을 주신 역사를 알기 위하여 지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통 모세의 기록이라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모세가 기록한 5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꽤 놀랍지요, 거기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오늘 또 책상 앞에 앉아서 가만히 명상 중에 내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지시를 받아 이 내용을 기록한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죠, 이건.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나머지 성경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존귀한 인물이 아마 역사 이후에는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니 하는 이름들은 성경을 기록한 원어의 기록 제목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록한 모세가 처음 기록할 때 이건 창세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출애굽기란 이름도 오늘 읽은 대로 야곱과 함께 출애굽기라는 이름 제목을 붙여놓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저도 능숙하지 못한데 미안합니다만은 이 원명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출애굽기 원명이 웨엘레 슈모드입니다. 쉐모드, 웨엘레 쉐모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한 이것들의 이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원어의 제목입니다. 웨엘레 쉐모드, 또한 이것들의 이름들이다. 근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야곱과 그 12지파의 머리가 된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컨대 찬송가 28장이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게 28장 제목인데요. 그 제목이 가사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그 찬송가의 제목입니다. 364장은 무슨 찬송입니까? 내 주를 가까이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그것도 360장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의 그 가사의 첫 머리 글자가 내 주를 가까이거든요. 그 찬송가의 제목은 다 그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전부가 다 꼭 같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내용의 첫머리를
그 책의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웨엘레 쉐모드라고 이 이름은 그의 이름들이라 그 쭉 이름이 나오니까 원전 성경에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라. 이와 같이 창세기도 그 원어에는 창세기 이렇게 붙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창조 기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름을 올에다 붙여서 이거는 창세의 기록이다. 이래서 창세기라고 이렇게 붙였지만 원어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이 태초에. 교회사를 배우고 성경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 성경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번역의 역사입니다. 번역의 역사.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많은 글자 중에도 이게 제일 모호한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글은요, 쉽게 말하면 한자와 비슷합니다. 우리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글자예요. 뜻글자. 그러니까 점을 하나 꼭 찍으면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데 밑에 내용을 하나 딱 받치면 뜻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1.1획도 요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렇게 예민하고 히브리어가 그렇게 모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려고 하면요, 각자 깨달음대로 요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것이 성경 원어입니다. 예수 믿는 거 수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성경 변천사를 보면 번역본 가운데 셉토아진트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셉토아진트라고 하는 역본이 있는데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성경인데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우리가 말한 대로 오늘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 최초의 성경이 셉토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떤 그 역사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6명의 학자를 차출합니다. 그래서 12지파니까 72인입니다. 그 72인이 히브리어 원전을 그 당시에 통용되는 말이었던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셉토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부르는 성경입니다. 이 셉토아진트에서는 출애굽기니 또한 이것들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아니고 엑소더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셉토아진트 72인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으로 번역할 때 출애굽기 제목을 엑소더스라고 붙였다.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도 그대로 엑소더스라고 씁니다. 그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또는 탈출이라고 하는 우리 글로 번역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본에서 우리 성경을 들어올 때 우리는 애굽에서 나갔다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제목을 붙인 것이고, 영어 성경은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름은 그 책 원래 제목이 베레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베레쉬드. 이거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제목은 우리 글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태초에는 이거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시작이라, 이제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전부 시작 아닙니까? 창조의 시작, 인간의 시작, 부부의 시작, 가정의 시작, 출생의 시작, 출산의 시작, 범죄의 시작, 최초의 하나님의 징벌의 시작, 구원의 시작. 창세기는 전부 시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 제목을 오늘 또 이걸 보면서 책 제목이 창세기보다는 베레시드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더 좋다 싶어져요. 이제 시작이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도 이제 그들의 이름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70인역에 셉투아진트의 70역에 엑소더스라 밖으로 그것도 제목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김우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낸 그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에 강해서인데요. 거기에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그 책 제목이 길 밖으로 난 길이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책을 냈습니다. 길 밖으로 난 길. 이 출애굽기. 본서 이 출애굽기는 그 의미가 애굽에서 나온 내력의 기록인데, 원 제목이 웰레 쉐모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발음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다. 이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한 이것들의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기록.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도 연구를 잘하면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많이 얻고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3일 예배 때라도 이 출애굽기를 절절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개요를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래 오늘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느껴졌습니다. 이게 성경의 변천사를 보면 이 시간 본문하고 조금 나가지만은 성경의 변천사 보면 굉장히 참 곡절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번역이
그 시대마다 또 번역이 되고 그 시대마다 번역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큰 차이 나는 번역은 아니지만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나오는데 그 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도 없거니와 또 드린다고 해도 그게 뭐 어떤 역인지 뭐 우리가 안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보면 첫째 보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성경, 틴데일 성경, 카버데일 성경, 매튜 성경, 대성경, 제네바 성경, 흠정역 성경, 이게 다 뭐 에숍 성경,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성경 번역사의 큰 틀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중에 제가 큰 것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리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도 성경 서가에 가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이 성경 번역이요 지금까지 번역된 성경 가운데는 제일 잘된 번역 잘된 성경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흠정역이라 흔히 들어보셨죠? 흠정역. 그게 뭐 성경 보다 보면 주석에 보면 흠정역 해놓고 흠정역에는 요걸 이렇게 풀어놨다라고 주석을 달아놓고 하는데 흠정역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킹 제임스 버전 이걸 가지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많은 대로 영어로 킹은 왕을 말합니다. 왕.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특별 지시를 내려요. 대성경과 제네바 성경을 이걸 두 개를 제일 그 당시에 건전한 번역본 두 개를 합쳐서 여기에 더 정확도를 기하고 제할 건 제하고 여기 보탤 것 다 원문 뜻 그대로 보채서 성경을 집필해라 하고 왕이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그 왕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냅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완성돼서 요 번역본을 마칠 때까지 걸린 기간이 한 6년 걸렸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학자들이 성경 각자의 연구실로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오류 없이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성경 역본에 참여하고 했다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이 영어로 번역된 최고한 그 맛을 지닌 진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 그래서 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영국의 문학계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 것이 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행 후 1611년에 이게 발행됐는데 발행 후에 300년까지는 다른 성경이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도 대단히 정확한 성경으로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이름을 말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합독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웰레 셰모드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라고 그렇게 이게 이 책 제목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가. 그 어떤 사람들이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정착했던 70인들, 그 70인들의 그 12지파의 그 사람들의 숫자가 70인이라.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는 그들이 요셉의 후광을 얻고 잘 살았다.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혜 입은 백성들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군림하면서 살았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버지라 부를 만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거 오늘 본 성경에는 요셉도 죽고 그와 같은 애굽에 내려왔던 걸어서 내려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에 이르면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살 때는 오늘 우리와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사람들은 떠난 지 지금으로 보면 3,500년 전에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라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이제 변화된 것을 이게 말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일어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적 숫자는 예를 들면 한 200명으로 추산하는, 200만으로 추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지금도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분분합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같은 원로 목사는 300만이 넘는다고 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만에 70인에서 200만이든지 300만이 되는 거 그거 계산해 보면 굉장한 이 번식입니다. 번식. 엄청난 번식이에요. 수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강성해지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위한 통제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요셉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다가 요셉이 떠나고 그 다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이해하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애굽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좋아하니까 그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졌다. 논리적으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머리가 우수해요. 지능이 다 우수합니다. 근데 요새 말이지 그 유튜브에 내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머리가 더 좋은 민족이 한국이래요. 한국.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가사의하게 보던 세계가 지금은 한국을 불가사의의 세계로 본다고 합니다. 실제는 어떤지 내가 안 만나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 세계 한국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신비롭게 얘기합니다. 네. 자, 이건 이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지한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게 됐을까 이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430년이 지나도록 몸으로 그 처참한 삶을 때우고 사는 거예요. 비참하고 처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고역을 시킨 것을 보면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라. 그 성경 상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말이지, 처음에는 갖다 재료를 주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쉽게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말했는데, 재료를 갖다 놓고 너는 종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 이러니까 그 재료를 가지고 죽도록 일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때가 지나가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이 제품 만들어 이겁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압제 수단은 갈수록 악랄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그 압제를 받는 히브리인들은 벗어날 길은 더 없어지고, 그 출애굽의 발단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요 앞에서부터 뒤로 읽어 나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이 중간에 나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현재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제가 종종 자기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정시하고 정관하고 그것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길러야 돼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짓누르고 아무리 압제를 해도 그들의 번식되는 번식이 말이지 더 왕성해지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남자를 낳거든 죽이라. 하나님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모세가 낳았다. 어떤 집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그 아들도 키우다가 버려야 했다. 버리니까 애굽 공주가 와서 달람 집어갔다. 그 아들은 궁중에서 40년 살았다. 궁중에서 40년 살면 될 텐데 거기서 살지 못하고 다시 도망쳤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부로 40년 살았다. 80년이다. 보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은 시간이 돼야 됩니다. 때가 돼야 돼요. 예? 한번 받아서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우리 인간 계산으로는 하나님이 못 들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들 자꾸만 받아들이고 원망성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거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때가 아니고 누구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우리는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인간 역사 이면에서 이 대공사를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다. 네. 그 하나님의 준비 역사가 물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겠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은 말이지 약 한 그 기간이 100년이나 걸리더라. 참 묘합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를 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가 몇 년 동안 그걸 준비를 합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예. 그래서 이 애굽에서 구출된 그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지냅니다. 40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해서 광야 40년 길을 걸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목적의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일에 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귀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는 느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출발 이전부터 여러분들과 내 인생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킨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모두 예비하시고 집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은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어떻다고? 선함에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현상이 도래된다고? 버릴 것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 종살이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예? 종살이에서 구원시켜서 그 백성들을 하여금 진보다리 사들고 돌아간다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만들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구원해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홍해로 딱 막으신 이도 누구세요? 그도 하나님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되는지 안 되는지. 홍해로 딱 걸쳐놓고 막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딱 갈라서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들을 광야에 올려 세워놓고 걸어가자. 그 광야에 뭘 먹고 걸어갑니까? 뭘 마시고 걸어갑니까? 어떻게 그 광야 길을 우리가 맨발로 다 걸어갈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가자. 가니까 가요 못 가요? 갑니다.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여러분들과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 현실을 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게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역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새롭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데는 작은 어려움이 좋았습니까? 큰 어려움이 좋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큰 어려움 오면 기대가 더 커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면 소망이 더 크고 꿈이 더 부풀어 올라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라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러다가 어려움 앞에 폭고 끌어지면 그거는 크리스찬이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그럴 일이 없다 이면 우리는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끌고 나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예?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홍해 여기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아직도 이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죄악에서 마귀의 종된 데서 사망의 세상, 이 세상은 말이지 존 번연이 번역한 그거다 철로역정을 가지고 비교하면 이 세상은 장망성이야.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 이 성은 장망성을 벗어나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말이지 돌아가는데 우리는 다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천국 가는 사람들. 응? 이렇게 이런 갖다가 세상에서 종되고 여기 종되고 저기 종되고 여기 매이고 저기 매이고 여기 썰음받고 저기 썰음받고 막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속에서 우리를 갖다 덜컥 건져 구원하여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건 해방받은 자라야 알지. 해방받지 못하면 해방되는 거 해방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 내나 그 집에 그 밥 먹고 그 집에 그렇게 매여 사는 사람은 해방이 뭔지 모릅니다. 예. 해방을 몰라요. 해방시켜놔도.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는데 남부 제주에서는 말이지 흑인들을 갖다 해방이다 누구 오늘부터 종아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해방이 무슨 말인데? 예? 해방되면 어떤데? 몰랐어 그 흑인들이. 해방이다 하고 풀어놔줘도 어떻게 사는 거는 전에 주인 섬겼던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방받았다 자유받았다 해도 받아서 그 자유가 어떤지 해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자는 알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는 뭐가 해방인데 뭐가 자유인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참 뻔해요. 그게 흑인 노예 해방시켜놔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이 무슨 말이지?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같이 해방을 시켜놨어요.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해방을 시켜서 종된 데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아십니까? 좋아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이거 몰라서 그러니까요. 다 이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게 좋은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내만 채라도 한다면 그럴 때 가슴이 막 뛸 거야 이게. 자, 아마 모르든 어떻든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 구원하시는가 보다. 아, 그 참 좋은 거 주시는 은혜다 말이지. 구원하셨다 했는데 구원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어느 날 홍해가 덜컥 막혀. 예의 갔다가 하나님 괜히 따라와서 괜히 믿는다고 하다가 말이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서 말이지 그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괜히 예수 믿자 해서 내가 갔다가 예수 믿는다고 따라 나왔다가 이런 일을 닥쳤지 뭐냐. 하나님 어디 계셔? 이 꽉 막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홍해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은 이미 길을 그것 갖다 장만해 놓고 다 그렇게 하셨다. 예. 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현실적 원리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옛날 역사가 아니고.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역사입니다. 이 현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500년 전에 뭐 일어난 일인데 우리 사람의 기록이 뭐 그렇게 아주 명경같이 그게 밝고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 자체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어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는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믿읍시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성경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구약은 영상이고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구약의 그림을 신약이요 자막으로 설명을 한다. 신약이. 그리고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런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이 그림자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이지 거기다가 종된 데서 해방시켜서 이 장망성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길, 이게 출애굽기다. 이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내가 저 시간을 안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런 관점에서 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고 오늘 살아가는 인생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인데 종이 되어 살았어도 종된 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죽는 길을 가면서도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죽는 길인 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사는 길인 줄로 알고 속아 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종된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뒤에 돌아보아 사망의 세상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신 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구원받은 자 된 것을 익히 깨닫고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일지라도 절망하든지 낙심하든지 원망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큰 장애가 우리에게 놓일지라도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프니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 오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그 하늘이리 세상에 많은 중 속에 큰 박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맘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도인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